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결단은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 보면 아비사가 죽고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말하면서요, 왜 그 땅이 10년 동안이나 평안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그 땅을 다스리는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14장 6절에서도 분명히 아사 왕 때 누렸던 그 평안은 누구로부터 온 평안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누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에는 평안만이 가득하게 되었고 국가적으로도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왔지만, 그때에도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드심을 봅니다. 그렇게 아사 왕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평안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슨해진 아사 왕과 남유다 앞에 하나님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보내셔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보낸 이유는 지금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있기에 아사랴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어서 하나님과 함께해. 또한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그 말을 들은 아사 왕은 어떻게 하였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가증한 물건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6절에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어떻게 하냐면,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이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는가, 순종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은 8절 말씀 속에 나오는 가증한입니다. 여기서 가증한이라는 뜻은 바로 역겨울 정도로 싫은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보기에 가증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 가증한 물건이란 것은요, 인간 편에서 가증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 편에서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가증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8절을 보면요,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아사가 보기에도 역겹고 싫을 정도였다면 마음을 강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 싫은 거니까요, 치워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없앴다는 것은 적어도 아사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물건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소중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걸 버려도 돼?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정말로 소중한 건데? 이렇게 여겼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여러 불상들이 있습니다. 장인들이 손수 한 땀 한 땀 쪼아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하고 그것들을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잘 만들었기 때문이며 있어 보이는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가 보시기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요, 패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 배꼽이 보이는 이 티를 입겠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 배꼽이 보이는 그 티셔츠가 이뻐 보이는 겁니다. 아빠 이쁘지 않아? 아빠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역겨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돼?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멋있어 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요,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 여기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괜찮은가 괜찮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가증스럽지 않은가라고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괜찮아 보이니 하나님도 괜찮으시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내 안에 이유와 근거를 대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그것은 가증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착각과 그러한 착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생각,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의 보시기에 분명히 가증스럽다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 생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게 여기심에도 나 혼자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보이십니까?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여기는 것을 내가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값비싸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림으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지라도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우상들 그냥 만들었을까요? 금으로도 만들고요, 정말로 멋진 예술 작품들,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강하게 하여 부셔버렸듯이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여기시는 것을 내가 부실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남을 하나님은 아시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 너의 마음이 흔들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야. 반발할 거야. 그때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해야만 해.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거든요.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으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아끼는 아사랴의 그 가증한 목상까지 찍어 빠 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반발들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너 엄마야. 엄마가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래도 태우야.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그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그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까지 봐 버리게 됩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까지 결단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뿌리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